오늘 2022년 여섯 번째 예배입니다. 이한이 없구나. 이한이 이렇게 예뻐졌니? 이한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하고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마스크도 이제 이 실내에서 다 벗을 날이 오겠죠? 네,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온전히 모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들 함께 우리가 감사 함께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그 예배의 목적과 그 예배 되시는 그 대상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국에 2년 동안 우리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올해 다시 수양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또 셀 모임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되면서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영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들도 함께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오늘 이 청소년국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 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방금 함께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 찬양 드리며 여러분들 지금 별지 악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함께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먼저 들어서 찬양했던 친구들은 그 곡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입술로 크게 소리 높여 했던 그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못 보는 얼굴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줌에도 함께 우리 이삭이, 그리고 또 연우, 유진이, 그리고 재훈이, 신우까지 또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곧 이제 교회당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뭐 제가 마칠 때 광고를 자세하게 좀 더 하겠지만, 우리 이 얘기들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시 모여서 해야 될까, 예배를? 우리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했던 것도 굉장히 편하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예배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또 줌으로 했던 그 예배 그 의식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도 아주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잠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생명 유지 장치예요. 어디까지나 이게 차선입니다. 최우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예배라는 거는 이 자리, 주일날 와서 여기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소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에만 이 오전 10시 45분에 하는 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예배 의식으로 전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의식으로 굳이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식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1대1로만 그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놔두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홀로 고립돼서 한 공간에서 이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찬양하면서 그 서로의 찬양에 또 영향을 받고 또 서로의 또 눈물에 이렇게 서로 또 고무되고 그 사랑과 그 연합이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배 의식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홀로 또 예배 의식만 드릴 수 없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작년에 이렇게 함께 나눴었던 이야기인데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이 연극과 이렇게 예배에 이 각각의 그 역할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서 그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배우는 저쪽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회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배우를 잘 감독을 해서 그 관객들한테 좋은 그 예배 의식들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배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 받으시도록 제가 뭐 감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도 그 배우 중에 한 명,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여러분들이 관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배우로서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영국에서 주연을 맡고 조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영광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이게 예배 의식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주 잊고, 그러니까 자주 그것들 관중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편하게 그것을 굉장히 잊기도 쉽다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오전 일찍 정말 쉬고 싶은데 먼 길 또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또 헌신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이 그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그 과정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우리가 2년 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또 1대1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각자 이렇게 함께 나와야 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게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대면 예배라는 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없어져야 될 그런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기호율적인 잔재도 아니고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히도 2년의 기간을 잘 넘겼는데 다시 계속해서 이 교회당에서 함께 우리가 모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아픈 사람 없이 그냥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도기가 필요해요. 저희 청소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를 하겠지만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하면서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과도기 동안에 이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인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6번째 이제 2022년 청소년 예배입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서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네로구만. 마침 잘 됐네.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이면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그냥 왕이 될 상이옵니다 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눈치가 없을까?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나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조금 아마 2012년인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에 나왔던 그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장면에서 지금 요 장면은 아니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이정재 배우가 그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으로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네. 그 맨 처음 등장할 때 이게 그 송강호가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 무시무시하게 그 개들을 끌고서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막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방금은 또 다른 그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관상쟁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송강호에게 이정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점심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볼 본문들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죠. 왕도 이제 사실 그 제도의 신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 국민이 곧 주인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서 왕이 있었고 일본도 지금 사실 왕이 있습니다. 그 의회하고 그 왕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내가 그 왕, 아까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앞에 오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사람들도 그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그 함께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라는 저자가 쓴 예수님 이제 복음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5장인데 앞에 이제 4장 41절이 이야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나타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차 하나씩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곳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띠고 온 그리스도이자 또 고난의 종이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탄의 왕국을 물리친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의 특징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사건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씹도르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우리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직접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 저자가 그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그 5장도 그 이야기를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마가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고치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가가시면서 그들도 굉장히 고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 병들도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잠깐 읽었던 그 4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저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서서 그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다 잠재우시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아까 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얘기가 나오고 5장도 그 얘기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하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인데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봤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그 성경 탐구 시간에 하는 교재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데 또 그때는 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그 사람한테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오늘은 예수님한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절은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벌레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갈릴리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그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그 돼지떼가 여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들한테 여기에 갔다가 또 다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일부러 이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삽입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앞에 1장이든 뭐 2장이나 3장이든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으셨던 이야기와 그냥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계속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깐 그 사람들이 따라온 데를 피해서 배를 타고 이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자세히 좀 보면 여기에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 무덤 사이지만 다니고 그 다음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 또 찾아오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도 전혀 할 수가 없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쇠고랑도 다 부수고
그를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스스로는 도저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사람이. 이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혼자서만 이 무덤에서 쓸쓸하게 살았던 사람. 물론 다른 그 복음서에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외롭게 혼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사실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죠.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렸지만 그것도 도저히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이 7절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발 내 삶에 개입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리고 이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는 것은 원치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겠어요.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름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한테도 다가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제 레기온이라는 그 당시에 이게 로마의 지배받기 있었기 때문에 레기온이라는 거는 그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의 그 수였어요. 그래서 그 뭐 보통 2,000명 이상 되는 커다란 그 군대의 를 말하는 이제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커다란 그 군대가 어디서 이게 죽고 그 귀신들이 이 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커다란 그 귀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군대, 그 귀신들의 이제 왕이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사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서 이 사탄을 이렇게 끝장내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한테 잡혀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군대가 나를 그냥 쫓지 마시고 저 돼지들에게 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죠. 한 사람의 그 생명과 그 2,000마리 그 돼지떼 그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등가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모두 몰살을 당합니다. 방금 이 그림을 봤던 거 그리고 또 왕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 전에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과시하려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야.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도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내어주신 거예요. 그가 왕 노릇하는 것을 잠시 동안 내어주셨고 그게 영원히 가진 않고 이 세상에도 사실 아직도 사탄이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이기셨고 아까 그가 다 패배할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을 보고 또 내 삶을 보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또 간섭하는 것들을 보곤 하면은 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기셨고 끝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은 이렇게 처참한 것만 같고 내 세상 봤을 때는 도저히 그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는 것들을 보고 IS 이런 악한 그 이슬람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도저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서 어떤 그 쿨만이라는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상 이제 가장 컸던 이제 전쟁이 뭐였죠? 2차 세계 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3차 세계 대전이 나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렇게 이 러시아가 하지 않도록 굉장히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얘기들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 2차 세계 대전이 독일 그 나치 정권이 세상을 정복을 하려고 특히 그 서구권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그 전쟁을 일으켰었죠. 근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나치가 원하는 대로 쭉 이겨나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패하게만 했던 전쟁 혹시 어떤 건지 알아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또 영화로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누구께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나 혹시 알아요? 아닌가요? 네. 유나 친구가 아는 건가요? 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또 나오는 배경이 되는 데인데요. 이때가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D-Day라고 하죠. 이 작전을 그들이 1943년도부터 연합군이죠. 영국과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스페인, 미국 이런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을 해서 독일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요 상륙 작전을. 그들이 이제 제대로 이길 수 없고 계속 지고만 있으니까 이 노르망디 이제 상륙 작전이 보시면 방금 이게 이제 위에가 이제 영국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가 그 유럽 본토입니다. 그래서 그 노르망디는 이제 프랑스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해변가인데요. 그쪽으로 연합군들이 다 침투를 해서 전세를 이제 완전히 역전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전쟁 스토리가 있죠. 그 6.25 때 다 이제 질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역전을 이뤘었죠. 그래서 요때를 이제 D-Day라고 이제 그 꿀만 학자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6월 6일에 거의 300만 명에 다르는 그 병력이 이 해협에 그 도달을 했다 그러대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됐었습니다. 이때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D-Day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승리의 계기가 됐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 그 전쟁은 앞으로 조금 남아있는 전쟁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신기를 잡았고 조금씩 그들의
유럽 본토에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해나갔고, 그리고 45년 5월 7일이 완전히 그들 나치 정권을 이기고 그들이 항복했던 날입니다. 이날 이제 V-Day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이제 승전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다 이긴 것만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으니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부활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패퇴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그 날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날이 이제 디데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과 이제 패배가 있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곧 올 세대 그 통치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영광, 완전히 온전히 그 회복이 되는 그때로 나아가게 된.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임의를 믿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패퇴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믿고 아직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이 사탄의 왕국을 쳐부술 것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진짜 왕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잠깐 동안 통치자가 됐던 사탄을 패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잠시 동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서 온전히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 이게 대해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이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을 도저히 수차례 시도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보고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이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귀신들을 다 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 찬양하기는커녕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들은 이 16절을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돼지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잃은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잃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더 간섭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분명히 보고도 자기의 소유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자기도 따라가고자 애원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자기의 의지로 이런 그 귀신에 들리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사실 큰 고통이었죠. 아무와도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을 좀먹으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회복된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온전히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 회복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는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 데가볼리라는 지방에다가 다 전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너가 경험한 일들을 너의 집안한테 또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자가 오랫동안 그 집안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오히려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또 전하고 그 가정의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죠. 예전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괴롭게 살고 있던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복되고는 그의 삶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그 사람에게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 전에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D-Day, V-Day.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다. 근데 내가 진짜 그거를 믿고 살고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얘기들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2주 전에 저희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4월 5일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시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가셨죠. 100세시니까 코로나 걸리면 사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실지 좀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또 회복하고 지금은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 얘기보다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기도 부탁을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뭐 당연히 이게 가장 긴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분명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도를 안 했던 것들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당연히 전도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해왔었고 이제 어머니께서 또 부탁을 하셨던 거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님이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그 독실하신 이제 불교 신자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여러 번도 보고 그리고 그 인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그분한테 배울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강하시고 진짜 왕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말로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들 물리치시고 온전히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하세요? 사회 시간에 다 한 번씩 배웠을 텐데.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영토. 또 뭐가 있나요? 국민, 주권. 그렇죠. 영토와 국민, 주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고
그 땅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 그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 우리가 믿는 대로 정말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영혼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들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기셨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V-Day,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도 분명히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또 찾아와서 그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돼지 2,000마리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죽으셨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분은 이제 86세의 이제 할머니를 둔, 이제 친구인데요. 이분의 할머니가, 커다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수술 앞두고 있어서 너무 무섭지 않냐고,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한테 가는 거 괜찮아요?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의사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고치기 위함 아니냐. 그래서 그 잠깐의 그 고통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온전히 취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서 우리가 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고난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수술하면 아프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계획, 그 지금 잠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 찾아와서 또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요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희 목사님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볼로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저들도 현상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주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자, 주님께 통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성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1시에는 성경 탐구 모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고요. 요 모임 직후에 이제 반별로 잠깐 나눔 갖고 그다음에 반별 나눔 끝나면 이제 식사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여기서 모임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서 반별로 모임 가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17일 날에 그 화면 켜준 친구들에게도 잠깐만 또 선물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벤츠 고민 상담소가 한 주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한 주는 쉽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그때 모여서 하도록 할게요. 5월 1일 날 전면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당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인원 체크를 지금은 목사님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5월 달까지는 이제 참석 인원들을 좀 체크를 하고 6월 이후로는 별도로 이렇게 인원 체크를 계속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김밥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계속 평균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팀 모임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는 시험 기간 이후에 한번 없고 5월 7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당에서 일단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이 야외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항상 예전 3년 전이죠. 벌써 3년 전에 이 난지 캠핑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서 다 이제 예약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공간을 현재로서는 확보를 못한 상태라 혹시 이 장소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변경이 됐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큐티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책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 말씀 원래 봤던 성인분들하고 같이 봤던 것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큐티 학교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의원 얼마 남지 않은 큐티책들 신청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목소리 스쿨 택시 여기에 인스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목소리 스쿨 택시 하면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 반갑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 학교가 이제 너무 가까워서 스쿨 택시 아침에 저는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걸어가는 게 더 빠른데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여러분들 또 맛있는 거 제가 사주러 갈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수진 목자님 내일이죠 내일. 네, 우리 수진 목자님 그리고 영광님 그리고 진영이까지 다 왔네요. 그리고 21일 날 되신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반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 친구가 왔는데 혹시 잠깐 이렇게 소개만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혹시, 경건이 이렇게 잠깐 뒤로 요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카메라. 그냥 이름만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이렇게 유나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또 마침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게 된 날이어서, 이름만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목성 이지은입니다. 지금과 비나하고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반갑습니다.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